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종류의 비밀들로 가득합니다. 숨겨진 사생활부터 국가의 거대한 음모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비밀이 밝혀지는 것에 열광하고 또 어떤 비밀은 지키는 데 진심입니다. 그러나 세상 비밀은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 가치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비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비밀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결코 알아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참된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근거가 되게 할까요? 사실 믿음의 비밀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영적 진리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밀을 가지면 인생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신비로운 비밀의 정체를 생각을 하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아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것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9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지식의 규범을 넘어 구속사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의 비밀이란 헬라 말은 미스테리온이라는 말인데 믿음의 비밀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리,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알려진 신비한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지혜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공개되고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얻은 구원입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인류의 조상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행위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죽음과 죄 아래에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후손된 인류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때가 되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믿음의 비밀은 철학적 사색이나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순전한 교리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집사를 세울 때 이 믿음의 비밀을 가졌는지 확인하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증명하는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교회를 단순히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고 죄악의 세력과 싸우며 부활의 영광을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집사의 삶은 그 자체가 복음의 진정성을 증명을 하는 살아있는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한 부유한 사업가가 기업의 모든 것을 잃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지만은 삶의 위기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부족으로 모든 것을 잃었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여서 나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구나. 라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깨달음은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돈과 기업을 잃었지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얻었다는 사실 앞에 평안을 얻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깨끗한 양심을 얻게 하는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시 본문 9절을 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양심을 가리키는 헬라말 시네이데신 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내적인 의식과 도덕적 분별력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깨끗함이란 죄를 두려워하는 순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즉 깨끗한 양심은 단순히 죄를 무서워하는 소극적 분별력을 넘어 성령의 조명으로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양심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정결하게 했음을 믿게 하는 확신과 분별력, 이것이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날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깨끗한 양심을 주시려고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새 언약은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하나님의 법을 자기 백성의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새기는가? 누가 새기는가? 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는 일을 하십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구원은 인간의 의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라고 외치며 오직 믿음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죄로 오염된 양심을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의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라. 이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런 영적 경험을 가리켜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심 그리고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언가? 회개는 이 회심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집사에게 요구되는 깨끗한 양심은 회심을 바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을 점검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고 경건의 훈련인 것입니다. 매일 밤 하루를 결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의 기도는 항상 죄를 회개하는 내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마음속에 동료를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속으로는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친구들은 너처럼 성실하고 순결한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크고 그렇게 많으냐 라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비추시니 내 마음의 죄악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유명한 루터의 자기 고백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깨끗한 양심, 곧 회심의 은혜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것은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나타내는 믿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본문 8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기 일구이연,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 일구이연이라 하지요. 술에 임박힌, 잘하는 말이지요. 더러운 이익을 탐함, 이런 것들은 정중함에 반하고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행위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사는 개인의 윤리적 타원성을 넘어서 교회의 순결성과 거룩성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난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여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특히 집사는 언약 공동체의 거룩함을 나타내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정중하라. 일구이연을 하지 말고 술에 임박히지 말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 정중하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윤리적인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본문을 해석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공동체적인 삶은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집사의 삶은 그렇다면 개인의 삶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은 말의 고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하고 직장에서 정직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함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과 싸우는 투병 생활 속에서도 그는 밝은 얼굴과 긍정적인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불평하기보다 늘 감사했고 다른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면은 제 몸은 병들었지만은 제 영혼은 그리스도로 인해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도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소망이 무엇인지 생생하게 알게 되고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우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비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특정 직분을 맡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된 구속 사역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얻은 것임을 깨닫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성령의 역사로 깨끗해진 양심을 통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민감성을 갖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정직하고 신실한 삶으로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종교개혁 100년 전에 보헤미아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가 천지를 지배하던 시대에 교황보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주장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라는 압박과 위협 속에서도 나는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불탈이라 라는 말을 했고 결국 화형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고백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삶이 어떠함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후수의 삶처럼 우리의 삶은 그 자체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천의 성도님,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간직을 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분별력과 죄를 두려워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진실함과 정직함과 열정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이 믿음의 비밀은 집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의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바르게 봉사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을 보내며 주일을 맞이한 성도들, 하나님이 제정하여 놓으신 거룩한 예배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며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아는 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자,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나타내는 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성도들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